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1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7페이지.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자, 오늘 화성에도 축복합니다. 하늘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를 찾고 회복하라. 네, 감사를 찾고 회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이름으로 이제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데요. 성경의 모든 절기는 기념하여서 감사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다른 모든 감사와 함께 늘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감사해야 될 그 4가지가 있어요. 그 4가지가 뭐냐면은 바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주일 예배의 감사인 것입니다. 주일 예배. 복주어 거룩하게 한 날이라고 그랬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하나님 안식하시면서 내게 복주어 거룩하게 한 날이다. 그래서 이 주일이 사실 안식이고 이것은 창조에 대한 감사의 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일 지키는 것 창조주 그분의 절대성 그 안에 모든 것이 사실상 다 들어있거든요. 그분께 감사드리는 이 날이 사실 주일이고 엄청난 날이죠. 그리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 이것이 이제 6월절이죠. 우리가 아시는 대로 출애굽 나왔지 않습니까? 6월. 그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그 절기가 6월절 감사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에 감사하는 그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 절기가 오늘 바로 맥주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출애굽. 그 다음부터는 인도를 계속해 가십니다.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그게 맥주절 감사절이다. 영적으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 드리는 이 감사 예배가 인도해 주심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맥주절. 이것은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영혼의 때 영원한 천국을 예배하고 계시다. 우리가 확실히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단 말이죠. 신앙을, 믿음을 지키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천국 때문이다. 영생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다 마무리하고 완성한 영적으로 수장절. 그것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드리는 감사절이다. 요 4가지는요, 죽을 때까지 사실 감사해야 되는 거지.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크게 3가지 절기를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위에 4가지 말씀드린 요것이 사실상 시편 136편에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감사시거든요. 전체적으로 1절부터 26절까지 단 한 절도 빠짐없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네. 끝까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딱 나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크게 세 가지를 이제 주셨는데, 첫 번째가 십계명이죠. 그들이 시내산에 3개월 만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19장이죠. 우리가 성경 깔때에 있는 십계명 바로 그 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요, 우리의 삶의 규례죠. 삶의 규례가 없으면 우리가 방자하게 하게 된다 말이죠. 구원을 받았는데 만약에 율법이 우리를 잡아주지 않으면 방자하게 하게 됩니다. 그럼 복음, 예수 그리스도 조금 그 은혜 복음 맞죠? 그런데 반드시 율법과 병행해야 됩니다. 율법이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하고 항상 율법에 걸리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전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요구대로 다 하면 이 땅에 천국 갈 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지옥 가야 됩니다. 오직 율법을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육체를 입고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완성하신 그 은혜로 문제 있으면 그분에게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 피의 옥로를 입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고 또 회복하고 힘을 얻고 재산 받고 이렇게 계속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세절기를 주었습니다. 23장에 보면 세절기를 줍니다. 거기에 뭡니까?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 세절기를 주죠. 이 절기는요, 구원과 인도하심과 영원한 천국을 예배하심에 대한 거기에 감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기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25장에 가면 성막을 주십니다. 이 성막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복음. 성막은 보세요. 자, 십계명 줬죠. 그 십계명 받아보니까 행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덩어리, 로마서 그런 말이 다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비춰보니까 나는 죄 덩어리요. 살 길이 없어. 그냥 내 영혼이 죽게 되었어. 예수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죄를 이기려고 몸부림을 쳐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을 학대를 하고 찢고 몸부림을 쳐도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잡념과 온갖 죄악은 걷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공부한 자다. 바울이 그랬다면요, 보통 우리 같은 사람 말할 것도 없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전임에서 달려갔던 그 생명 내던졌던 그가요, 그렇게 속에 올라가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한 것입니다. 이거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는 한, 이미 재성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피의 공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 하나님 그렇게 결론을 바울이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살 수 없다. 율법에 잡힌 성막 양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양이 죽고 피 흘리고 나는 재산 받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당신이 우리 죄를 대속해서 몸 찢어 우리에게 주심으로 죄값 사망을 갚아주시고 당신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망의 빛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활기차게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그 중에서 맥주절, 이제 세절기 중에서 맥주절, 이 맥주절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요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런 것을 연중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절은 나중에 문제고 앞에 맥주절을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제 여기 맥주절하고 세절기를 기록하는데 레위기하고 신명기하고 출애굽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첫 열매에 대해 감사다. 그러면 이 첫 열매를 거두기까지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전열매뿐만 아니고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열매를 맺는 과정에는 다 과정이 있다고 하죠. 많은 과정이 있고 그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지금 구원을 받았지만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완성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씨앗을 주시 않았는데 뭘 가지고 심겠습니까? 씨앗이 있는데. 지금 요 밖으로 우리가 경기도 주변으로 쭉 나가보세요. 이쪽으로 나가면 다 농토에 이제 벼를 심어놨어요. 벼를 심고 하우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 많은 채소들도 심고 과일도 심고 이렇게 해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씨를 준 겁니다. 묘목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주셔서 우리가 사는 것이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모른단 말이죠. 그냥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자연이다. 우리가 어디 있는 걸 찾아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씨를 주셨다.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그걸 씨를 줘도 토지 없으면 되겠습니까? 토지를 주셨다. 니끈니끈 하지만 그건 우리 문제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도록 토지 주셨고 물을 주셨고 기후를 주셨다. 토지 있어도 물 기후 없으면 안 되겠죠. 이거 다 있어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 없으면 안 되겠죠.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소하게 누릴지 모릅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우리 건강 없으면 그다음에 다 건강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사짓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각자 또 산업전선에서 일하는 것들은 또 그게 다 그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 주시고 사업장 주시고 학생들 공부할 학교 주시고 터전 주시고 이 모든 배경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풍족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하나님 말이죠. 우리가 당연히 믿지 않습니다. 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우리 삶을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절이 바로 이게 맥주절인 것입니다. 신약으로 이게 또 영적으로요 성령 강림절과 연결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렇죠? 그때는 또 그때 말씀드리면 되고요. 우리는 전반기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또 넓게는 평생 동안 각자 우리 연령에 맞게 이 나이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 말이란 말이죠.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셴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태어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돌아보면요 죽을 겁이 참 많았어요. 뭐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는 많았던 것 같아요. 위험고비도 너무 많았고 저는 어릴 때 이제 시골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 고무신을 신고 지금 좀 운동화도 아니고 그렇게 딸기 따먹는다고 그 밑에 뱀이 우글거리거든요. 또 딸기 있는데 그 밑에 뱀이 우글거리고 천지도 모르고 독사 우글거리고 그렇게 위만 쳐다보고 그걸 따먹으라고 참 지금 생각하면 확실해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러다가 독사 쑥 지나가고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간이 쓱 나가죠. 너무너무 참 죽을 것 많은 게 있습니다. 내과에서 몇 감다가도요 내려가다가 굴러 밀려 나와서 사는 것도 있고 높은 데 떨어져서 나무에 올라가 떨어져서 안 죽고 살기도 하고 참 또 산에 놀러 갔어요. 산에서 또 굴르고 하여튼 죽을 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지금 또 연다 가서 마치다가 한번 다 죽다가 사라지고요. 완전 죽은 상태에서 어찌를 다 있고 이 사는 것도 있고 참 여러 죽을 고비가 많이 있습니다. 위험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 건 다 겪지 않습니까? 어릴 때 좀 장기 붙여버리니까 머리 싹 다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걸 장기 붙여서 무서워거든. 우리 각자 돌아보세요. 여세종이신 분들 제 말이 딱 공감이 될 것입니다. 도시에 산 사람들 머리 많으면 시골에 산 사람들 보면 참 뭘 도시는 도시대로 또 나름대로 그런 다 위험이 있겠죠. 지금은 워낙 또 차의
위험, 지금은 그런 위험 말고 아주 문명화시키는 그 안에서 또 고차원적인 그런 위험들이 너무 많죠. 손 안에 있는 위험도 넘쳐나고 그래서 위험이 많이 있죠. 어쨌든 우리가 이런 모든 위험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제일 먼저는 건강에 대한 감사다. 우리가 내가 약을 먹었으니 건강하지, 병원에 가 치료받았으니 건강하지, 그거는 세상 사람 소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약을 먹었든지 수술을 했든지 치료를 했든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근본답을 준단 말이죠.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놓치고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고 그러니까 병 낫고 지옥 간단 말이죠. 병 낫고 문제 생기고 병 낫고 가정 심각해지고 병 낫고 심각한 어려움을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하고 다르단 말이죠. 근본적인 치유는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어서 손을 통해서 치료하시기도 하고 약을 통해 치료하시기도 하고 민간요법으로 치료하시기도 하고 운동을 통해서 치료하시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삶을 채워주신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과 전반적인 감사를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절기는 감사를 찾는 게 목적입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바로요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은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그리고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와 귀, 부자가 되게 하고 귀하게 되게 하고 그리고 바로 권세를 주고 빼앗고 능력을 주고 빼앗고 지혜를 주고 빼앗고 모든 것 다 주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크게 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게 하시고 낮추고 높이고 올리고 다 주의 손에 다 있다. 주권.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2절 쭉 읽으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절대 주권 하나님. 그분 앞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내가 한 발을 바다를 딛고 한 발을 육지를 딛고 그렇게 그분의 위대하심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바로 안다면요 그분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요 정말 우리보다 뭐 사람이 특별히 잘나고 못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외적으로 볼 때, 물량적으로 볼 때, 또 지식적으로 볼 때, 능력으로 볼 때 여러 그런 우리보다 탁월한 사람들, 우리보다 다 먼저 죽은 사람 많습니다. 젊어서 요들한 사람 많아요. 우리 다 여기 다 살아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분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에서 제일 먼저 에담 광야 나오고 쭉 끝에서 이제 수르 광야에 들어갑니다. 수르 광야에 딱 들어가니까 말에 쓴물이 기다려요. 물을 마셨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모세가 나무가지를 던져서 단물로 만들어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러비딤에서요 반석을 쳐서 또 물을 내먹이셨습니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반석을 쳐서 하나님께서 그 전혀 줄 수 없는 곳에서 반석을 쳐서 생물을 내먹였다. 이게 소설 같은데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그 반석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가려서 살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가기만 하면은 영적으로 회복하고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가 우리 안에 갖게 되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가져서 우리가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생명이 넘쳐나게 된다. 이런 인도하심.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요 또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내리 먹이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썩물을 단물을 만들어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식물을 내 먹이시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를 먹이시고 이거 전부 다 우리 인간의 손으로 전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전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양식들이다. 은혜의 양식. 오늘 우리가요 영적으로 갈급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좀 힘들고 무디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영혼이 힘을 얻고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활기를 찾고 기운을 찾고 영이 힘을 얻게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그 한번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속에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실제로 사실적으로 우리가 내 안에 정말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물어 보니까 뭐 어떻습니까? 가물으니까 보세요. 물 가물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가물으면 대부분의 삶이 어린 몸이다. 기름 없이 살고 물 없이는 못 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천열매 주시기까지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바람도 불게 해주시고 일조도 조절해 주시고 모든 것을 조절해 주셨어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저 땅은 전부 천수답이 대부분이에요. 하늘에서 비를 안 내려주면 다 그대로 말라주고 하나도 거둘 수가 없어요. 댐을 해서 이런 게 아니고 천수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는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실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땅이라 이 말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신령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영이 살 때 그 다음에 하나님 믿음 안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철저히 사랑하고 그분이 말씀대로 갈 때 따라붙어 채워지는 그곳이 팔레스타인 즉 이스라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입니다. 비를 하나님 주셔야 돼. 때맞게 주지 않으면 전혀 농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천일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신 하나님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오늘까지 잘 먹고 잘 사는 줄 믿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좋은 옷 입고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났다는 순간에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하리니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났어 이만큼 벌었고 내가 잘났어 이랬다 그러면요 그러냐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도로 찾는다 이 말은 하나님 주셨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 이 땅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창조의 감사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니까요. 그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네 것이 되겠느냐? 의미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우리는 이것을 진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는 거죠. 저는 요즘 그 말을 자주 합니다. 진짜 믿읍시다. 진짜 믿어야 된다. 사실로 믿으라. 그리고 증거를 바쳐. 죽을 때까지 언제 예수 한번 제대로 못 믿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서 되겠냐?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그 하나님을 만난 자들을 다 기록해놨는데 다 그들을 기록해놨는데 그들이 만난 하나님 내가 좀 만나려고 그 마음만 갖고 들어가서 그 상태로 고영적 상태를 생각하며 그리며 기도해서 은혜를 받을 텐데 왜 이것을 그렇게 먼 나라로 온 그런 글을 읽듯이 이렇게 받아들이는가? 여러분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의 양식이고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고 천국까지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인 것입니다. 정말 성경 많이 읽으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비를 많이 주니까 얼마나 넉넉합니까? 풍성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번에 가물 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 참 기후제를 좀 지내야지. 밥 먹으면서 그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옆에 그 소리를 듣고 목사님 내가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그런데 기후제를 누가 받으시죠? 누가 받을까요? 내가
약간 재치 있으면서 약간 무게 있으면 그렇게 내가 질문을 웃으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말하는 그 옆에 있던 사람이 하는 말이 누군가는 맞겠죠. 누군가는 맞겠죠. 그게 세상 영적 상태입니다. 기후제를 좀 지내야 비가 오지 않겠냐 이 말이죠. 이게 평범한 그 사람이 하는 소리도 맞지만요, 저 나라의 최고 수장들이라는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합니다. 우리나라 어제 비 대기하라고 할 때 저 바닷가에 가서 그들이 기후제 지내고 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식 문제 상관없는 것입니다. 지위 문제 상관없어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 뒤에 마귀 세력이 그러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면요, 인간은 뭔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뒤에 백인이 막인데 그걸 모르고 누군가는 맞겠죠. 이게 종교고 이것이 불신상대의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 이 말이죠. 그 누군가가 누구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비를 주관하시고 모든 기후를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저는요, 기도를 그냥 비 좀 안 온다고 안 해죠. 안 해. 네. 진짜 해야 될 때 기도하는 거죠. 진짜 불신자들이 손 들고 하나님 앞 이제 못 살겠다 할 때 그때 우리 믿음 사람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 하나님 다 뜻을 만들어 가시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무조건 비를 달라 기도 그렇게 안 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가?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될 때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때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큰 문제도 보고 이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된다. 저들을 살려야 된다. 그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너무나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분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르는 사람들 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 말이죠.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 삶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위험과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아시는 대로요,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딱 들었을 때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 이것은요, 전혀 이것도 우리가 주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광야의 떼약볕, 그 열사병으로 죽습니다. 밤에 추위 감당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많이 준비된 상태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셨어요. 그늘.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데워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40년을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시고 역사를 해오신 것입니다.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천재지변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해 주신 것.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천재지변 자연재해가 많습니다. 여기에 죽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잘 살아요. 이란에 또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7월 1일 어제 났어요. 그 전에 6월 23일 아프가니스탄에서 지진이 나서 1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말세는요, 항상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있을 거라 했어요. 우리는 전쟁이 있을 때 반드시 그냥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하셨지? 지진, 하나님 말씀하셨지? 그 증거들이 계속 우리를 긴장시키고 깨어나게 하고 있다. 그냥이 아니다. 계속 우리는 거기서 깨어나야 됩니다. 구약에 올라가 보면 지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구약에 지진 말하는 건데 몇 군데 없습니다.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 지진이 급속도로 많이 일어나고 근래에 더 많이 일어나고 우리나라까지 지진이 안전권이 아님을 확인했죠. 그 지진, 말세라는 것은 우리가 크게 말하면 예수님 오신 그 이후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때까지를 전부 말세라고 합니다. 사실상. 그러면 그 전에 그 속에 지금 계속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주님 오신 데 가까웠다. 주님이 100년 이후에 앞으로 예를 들어서 1000년 후에 오신대. 우리는
실망하면 안 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신 게 가까웠다 하고 깨어나는 이 신호탄으로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니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17장에 보면 여비딤에서 암말렉에게 침공해서 죽고 왔습니다. 이 침공했어요. 거기서 얼마나 또 어려움을 당하는데 모세의 기도로 성장이 되죠. 이것은 우리 삶에 많은 위험과 대적들이 있는데 그 대적들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삶을 파괴시키는 너무나 많은 위험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잘 우리 성도님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 많은 첨단의 그런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한 방에 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영업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앉아서 그것만 노리고 하나하나 모니터링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한 방에 갈 수 있습니다. 철저히 속지 마시고 점검하고 또 하고 확인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한 방에 이제 완전 끝날 수 있습니다. 이런 너무 위험천만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발걸음 한번 잘못 뒤졌다 인생을 배려놓는 이런 위험천만한 길이 넘쳐나고 있고 정말 우리가 이걸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조그만 인적 눈을 뜨고요 그에 관련된 책도 보고 좀 알면은 정말 이 세상은 하나님 은혜 없이 못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끼니까 자녀도 맡기고 학교 보내고 남편도 아내도 서로 맡기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 세대가 그렇게 만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입고 있음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실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속지 말고 우리의 관리를 잘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덫에 걸려버리면 빠져나오고 못하고 한 번 속아서 한 번 잘못 우리가 한 방에 가버리는 이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필요하게 하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은혜로 살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연세 많으신 분들을 이제 볼 때마다 야 기적이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연세 많으신 분들 볼 때 기적이다. 제가 근데 나이가 좀 되다 보니까 도비에 이제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 보면 참 기적이다. 그 밑에 어린 아이들 볼 때 저도 상당히 나이가 또 저런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위를 볼 때 참 기적이다. 어떻게 저 나이까지 사셨을까? 저 여지까지 사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워낙 이 세상이 험악한데 너무나 그렇게 요들하고 많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문제 많은 이곳에서 질병 많고 사고 많은 이곳에서 어떻게 저 여지까지 사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존경합니다. 어르신들 볼 때 참 기적이죠. 기적 아니고는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요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 각자가 지금 연령대로 지금 살아있는데 우리 각자 연령대로 내 연령대로 살아있는 지금까지 은혜를 감사하고 지금 살아있다는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안 하신가 보네요. 아니 살아있는 것이 싫으신가 보네. 살아있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거 감사한 거예요. 사는 것이 능력이라는 걸 제가 많이 느껴서 저는요 너는 사는 것이 능력이다.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걸 많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우리 젊은 학생들, 대학생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다고 아니에요. 순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올 때는 순수가 있지만 갈 때는 순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우리 젊은 청년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인도의 순간에 감사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요 감사는 반드시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 즉 맥주절이거든요. 맥주절, 77절, 오순절 같은 말입니다.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다른 데는 내 힘을 다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또
11절에는요, 신명기 16장 11절에는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내 성중에 가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거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었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구할지니라. 이게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절기를 어떻게 지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대로 그걸 감사해서 힘을 내서 여러분 예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힘을 내서 그분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준비해야 된다. 미리 하지 않은 것 여러분 회개하시면서 다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기도하면서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예물을 억지하지 말아야 지. 하나님 억지라는 안 받아준다 이 말이에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곳 교회 아닙니까? 당신의 집, 하나님의 집.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절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반드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표현하는 사람들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감사하며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은 그의 30, 60배로 당신의 채우심을 우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채우는 이걸 여러분 꼭 채워서 아니고 그분 앞에 은혜 입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조그만 이런 일이 있을 때 감사할 때 감사를 만들어서 표현해라. 이 표현하는 건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다 신앙생활 중에서 깊단 말이죠.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정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요, 성심성의껏 자원하는 예물을 정성껏 힘을 다해 준비해서 하나님 택한 것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그분 앞에서 예배드리고 드리며 찬양하고 감사하고 즐기는 이게 즐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해 우리가 찬양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그분 앞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절구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분 앞에서 이게 바로 감사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잘 알아야 될 것은 10편 50편 22절 23절에 감사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이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잊었어도 이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를 찾고 감사를 회복하는 그날이다. 오늘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잊어버렸던 거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렵게 하는 자들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여기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을 찢으면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볼을 찢어버려요. 삶의 통장을 찢어버려요. 이 찢어버려요. 채워지지 않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찢으면 채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하나님이 찢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찢어지는 이거는 약이 없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지 않습니까? 근데 라헬이 나중에 아이를 못 낳아서 그 아이 문제를 말했을 때 당신이 내게 아이를 낳게 하라 하고 막 투정을 부리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이 뭐라 그러냐? 딱 라헬인데 화를 한 번 내줘. 야곱. 내가 하나님이고 한데 딱 그래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찢지 말고 채우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자. 그러니까 하나님 찢으시면 발전이 없고 쌓임이 없어집니다. 낙이 없는 인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자.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찾고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계속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바로 24절 보면요, 감사하는 자에게 대적을 쫓아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 절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절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대적을 쫓아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주시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많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감사로 찬양합시다. 감사로 제사
되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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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찬송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를. 우리 감사를 회복하는 그리고 찾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결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대로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십계명, 세절기, 성막 다 그리스도의 대표인 것입니다. 전부 그리스도의 대표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의 선지자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때에 모든 것이 이루리라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말을 너희가 모르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전부 다 예수를 향하고 있습니다. 선지서 전부 예수를 향하고 있습니다. 시편도 내용만 바꿔서 뿌리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모든 절기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는다면요 반쪽 감사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물 감사 다 감사한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총 부활의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 감사 하나님은 아니지 세상 종교도 그 일부러 하는 것입니다. 달라요. 물론 다르지만 우리는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없는 감사제는요 세상 감사 페스티벌이고 축제고 탈을 쓰고 마귀장난하는 그런 걸 보게 되죠.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예수 없는 감사 아무리 해도 지옥 면할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의 만족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는 더 축복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절기는 멀리 아득하게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지키던 믿음의 실천,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바라보고 그분이 와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들을 제 대속에 줄 걸 믿고 죽은 것입니다. 그들은 믿고 죽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지금부터 2000년에 예수님 오셨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대속자를 갚아주셨을 때 소급해서 전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 잊게 되는 것입니다. 낙원에 있는데 전부 그 은혜를 믿고 천국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미 낙원에 가 있죠. 그렇게 믿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사모하며 바라보았던 그 그리스도께서 2000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분을 만난 자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들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체험하고 경험한 자들이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예수님 말하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무가 우리 손으로 만진 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죄에서 마귀의 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너희도 우리와 함께 사귐이 있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함께하는 것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 신령한 누림을 주시려고 행복을 주시려고 천국을 주시려고 영원히
인도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방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감사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든 행위도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꽃을 피워야,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드리기에 인도하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고, 먼저 그 감사를 회복하는 거기다 회복하고 찾고, 그리고 하나님 어떤 회개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예배드리고, 이제 우리 교회 모든 것 다 갖춰졌습니다. 정말 빈틈없이 다 갖춰졌어요. 방송적 문제는 하나만 딱 잡으면요, 제가 원하던 거 싹 다 갖춰졌어요. 이제는 계속 제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말씀 더 연구해서 쉽게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유튜브로 계속 쉽게 전달하고 세상에 답을 주고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다 갖춰졌어요. 마음이 꽉 차서 대하는, 가슴 꽉 차서 아무것도 이제 부족한 게 없어요. 다 갖춰졌어요. 이대로 하는 역사를 이제 영혼을 살리고 세상에 답을 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 힘을 합할 때요,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는 인생, 이 분명한 목적이 나왔는데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 은혜에 우리가 모두 감사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영원